제자들은 스승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왜 12이었을까?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뽑혔던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그룹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죠. 은 30에 제자가 스승을 밀고 하고 배신했던 일이었죠. 유다가 배신자가 되어서 죽음 속으로 떠나버리자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제 구멍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라고 하는 숫자를 선택하시면 분명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12지파,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실 때 선택하셨던 완전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면 이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하신 선택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었듯이 이 12명의 제자들은 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의 12기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 개의 기둥이라도 넘어지고 없어진다면 이 초대교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죠. 이렇게 한 개의 기둥이 사라졌고 초대교회를 지탱할 12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스승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왜 12이었을까? 왜 12명을 선택하면은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를 계속해서 파악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 중심을 12지파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면서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일을 맡기셨던 것을 제자들은 그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구멍이 난 그 자리를 새로운 제자를 선택해서 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2명이나 11명이나 딱히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11명이 각자 좀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해서 마치 12명처럼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으니 바로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12명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 12명 이외에도 나머지 70여 명의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예수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굳이 12명의 제자로 1대 그룹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또 어떤 공동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내 뜻과 내 욕심이 앞서서 내 눈을 가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 이 공동체의 본래 의도를 잊어버리고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회의에서는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그 의도를 되새김질 해봐야 되는 것이고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리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내가 눈여겨보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식구들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 욕심이나 내 뜻이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예수님께 기도하며 묻고 예수님의 그 본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순결한 우리 쉐마 식구분들 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한 명의 제자를 선출하기 전에 한 가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범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수결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가장 급박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가장 우리가 선택하기 쉬운 방법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다수결의 원칙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다수가 옳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제자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안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수가 자기의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투표하기 이전에 수차례 모여서 기도하면서 다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먼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갈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세울 때는 기도를 갑절에 갑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의 재단을 꾸준히 끊임없이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수결인데 무슨 기도야. 기도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나? 어차피 저 사람이 뽑히게 되어 있어. 그렇게 기도 없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결과가 어떤가를 떠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을 지금 뒷전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교만의 눈이 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그 겸손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동체의 마음을, 공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항상 그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기도가 앞설 때 가장 복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11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두 사람의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명이고요, 마띠아라고 하는 한 명이었습니다. 이 둘이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 둘이 선정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처음부터 70인의 한 명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도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인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새롭게 뽑히는 12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이 70인 가운데 활동했던 사람이어야지 갑자기 생뚱맞게 누군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 중에 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약 500여 명의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증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증인의 모습이죠.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를 2명으로 좁혔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그리고 나서 그들은 최종적으로 이 2명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결정을 맡깁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 앞부분을 보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 뽑는 이 방식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써 종종 주님의 뜻을 구하는, 찾는 방식이었죠. 잠언 16장 33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당시 신약시대 때에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을 시행했던 모습은 석판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항아리, 큰 항아리에다가 그 석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를 막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튀어나온 그 석판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은요, 모두 그 결과에 순복했습니다. 혹시 11명의 제자 가운데 나는 요셉을 추천했는데 라는 제자가 왜 없었겠어요? 요셉을 추천한 제자의 수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투표의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있을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모든 회의는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의심치 않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12명의 제자가 다시 완전체가 되었고 더 이상은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주님이 선택하신 그 마띠아라고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마띠아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70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띠아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띠아는요, 부지런했습니다. 일편단심의 사람이었었어요. 항상 그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띠아는 뜨거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그 일에 자신의 남은 여생을 바쳤습니다. 마띠아의 이 자세한 행적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은 아프리카까지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목매달려 AD 61년 또는 AD 64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뽑힌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도 늦었지만 이 뒤지지 않는 제자 마띠아처럼 변함없이 충성하고 돕고 열심을 내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띠아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쉐마 식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마띠아가 뽑히는 이 과정의 여러 가지 순서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많은 마음속에 깨달음과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